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왕가 사는 남자, 왕가 사는 사람에서 요즘 유명한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1,400만 명을 시청하는 기록을 세웠대요. 한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못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왕가 사는 남자. 야, 우리 교회 절반이 못 봤네요. 이 1,400만에 못 들어갔네요, 우리 교회가. 야, 1,400만 정도면 어른들 다 보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 이거 제가 이 설교 이야기에 많은 내용이 스포가 있는데 큰일이네요. 이걸로 영화 봤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네, 요즘 이 사극인데요. 조선시대 역사의 가장 비참한 왕으로 기억되는 왕이 바로 단종이라는 왕입니다. 이름처럼 짧을 단처럼 그 뜻은 아닌데 아주 짧게 왕만 하고 숙부였던 수양대군에 의해서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왕이 폐위되고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 땅 청룡포라는 곳에 유배가 됩니다. 이 외딴 섬에서 12살 어린 왕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 참 잊혀지기 쉬운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왕 곁에 있었던 사람, 왕과 함께 살았던 사람, 그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엄흥도라는 사람인데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 교회 엄씨가 없잖아요. 엄씨 집안의 아주 중요한 조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동네의 호장이라고 해서 지방 관아의 그 어떤 실무적 책임자의 일을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유배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배치된 사람이 바로 이 엄흥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왕이 살아있는지 왕이 살 수 있도록 유지해주고 또 여러 가지로 왕이 도망치지 못하거나 또 그 지역에 그 어떤 유배 온 사람들이 어쨌든 도망치지 못하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키고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바로 사람이 바로 이 엄흥도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엄흥도에게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처음에는 몰랐다가 영화에 보면 점점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요. 왕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과 함께 살게 되는 왕이 여러 가지로 뭐 힘들어하던 어떤 상황들 또 그와 함께 그 공간 가운데 그 영화에서 보면 많은 부분들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느끼게 되는, 비록 권력도 다 잃어버렸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의 역할이고 어떤 삶이었지만 엄흥도가 그 왕과 함께 지내면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왕으로서의 어떤 품격 그리고 어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힘 여러 가지로 화살도 잘 쏘고 엄청나게 또 그런 걸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 엄흥도는 처음에는 관리자로서 생각했다가 그 초라한 겉모습 너머에 있는 왕의 품격과 무게를 조금씩 느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알게 되는 이야기인데 함께하면서 왕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엄흥도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 왕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로 알게 되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제 자살하거나 제 도망가면 우리 고을 다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얼마나 그 처음에는 좀 막 그렇게 어려워해요.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왕이라는 사람을 머리로 알았다가 옆에서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왕을 언제 경험해 보겠어요? 평민들이 왕과 어떻게 한번 같이 살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주는 또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존재, 왕이었던 사람이 함께 지내는, 유배되어서 함께 지낼 때 그 장면이 특별한 경험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교과서에 왕이 누구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왕과 함께 살아보니까 왕이 어떤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이 엄흥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펼쳐진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꼭 재미보단 무언가 의미하는 묵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왕과 함께 살았던 남자 이야기처럼 이 왕을 옆에서 보듯 정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옆에서 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몽도라는 어떤 한 지방의 관아의 어떤 한 사람보다 더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살았던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당신의 행하시는 아멘. 먼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자기소개서가 등장하죠. 첫 번째,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 엘리트 신앙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613개 되는 조항 하나하나를 다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율법을 모든 조항들을 지키겠다 했던 사람들, 도덕과 경건의 측면에서 당대 최고의 수위에 도달한, 어떻게 보면 고수들 중에 고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뭐 오늘날로 하면 뭐 선교사님, 목사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말 그 일에 교수님들, 그 정도로 신학과 종교에 있어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도자라고 해서 유대의 관리였다라는 것도 나오죠.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용어를 보면 통치자, 지도자를 뜻하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최고 의회 구성 기구가 사네드린 공회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는 71명으로 구성되어진 유대 최고의 그 행정, 사법, 종교 통합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네드린 공회에 속한 니고데모는 사법부의 수장이고 행정부의 수장처럼 꼭 우리나라의 대법원장과 국회의원을 함께 겸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선생, 정관사 호, 여기 헬라어 호라는 단어가 났는데 단순히 어떤 한 명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정관사 더처럼 그 선생, 말 그대로 가장 공인된 성경 교사, 신학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을 하는 사람을 바로 그 선생이라고 불렀던,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말할 때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니고데모는 정말 학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엘리트였고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 중에 영향력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밤에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단어가 오늘 상징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그 밤이라는 배경이 놓여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듯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 니고데모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비유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치에 있는 지도자인데 30대의 그 예수님 젊은 지도자였던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 그 분을 찾아오는 모양새가 사실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젊은 청년인데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아침에 오기에는 조금 부끄러웠던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아직 평판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분하니까 니고데모가 몰래 저녁에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표현하죠. 랍비어라고 하면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워낙 학식과 모든 신앙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 알아봤어요. 사람들은
아유 좀 그냥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했는데, 니고데모는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그냥 하찮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왜냐하면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안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부끄러우니까 저녁에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 예수님의 정확한 표현은 메시아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선생님은 낮은 단어죠. 말 그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알았지만, 또 그분을 찾아왔지만 진정하게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밤이라는 상징적 의미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선생님 정도가 되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하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갑자기 니고데모가 여기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born again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부분 속에서 이 니고데모가 당황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 다시 어머니의 어떻게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게 태어나면 끝 아닙니까?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이건 성경 해석에서 없는 맥락이에요. 예수님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이해 못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부분의 헬라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중적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again이라고 하는 다시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from above에서 위로부터의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히 다시 뱃속에 들어가는 의미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부터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것이 중생한다는 것인데,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3장 16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보충 설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진실로 주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부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우리가 알듯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신 새로운 성령의 소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이 일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설명하지만 알지를 못해. 무슨 말하는지 도통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3절에 그렇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5절에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대답하면서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께서 10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가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하며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학력 학식 가지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노력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부터의 선택하신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원론적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중에 핵심이 뭐겠어요? 왜 찾아왔겠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니고데모는 뭔가 학문적으로나 무언가를 더 알고 싶고 질문하고 싶고 더 무언가 찾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적 노력으로 찾고 또 학문적으로 더 노력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다. 언론적이지만 이후에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17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다음 주에 할 건데요. 그리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이 많은 은혜가 가장 전제가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던지신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다 그러하니라. 결론적으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속에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신 거예요.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네 알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얼굴에 닿으면 시원하고, 바람이란 존재가 있듯이 성령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인간적 노력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네가 선생인데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반문적 질문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처음 서두에 어문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사실, 왕이라는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왕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바람처럼 분명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다시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가 돌려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여기 앉아있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격이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요 도통 모르겠다고 집에 돌아갑니다. 오늘 이후에 더 있는 이야기는 있지만 니고데모가 결국 거기서 특별한 반전이 없어요. 그냥 와,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끝이에요, 오늘 이야기에.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너는 선생으로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게 끝나요. 니고데모가 돌아갑니다. 니고데모 칭찬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요. 이상하게 화장실 갔다가 뭔가 손 안 씻고 나온 느낌이야. 그러면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사라지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보다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그게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니고데모인 게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말했던 어몽도라는 사람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왕과 함께 살아본 경험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한 그 사람이 예수를 딱 보고 와 구원자신 이거 몰라봐. 여러분 지식하고 만남의 경험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알파도 했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오늘 이제 여기서 펼쳐집니다. 여기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요한복음 7장 50절에 한번 볼까요? 7장 50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중간에 있는 거라 간사님이 스킵했네요. 아주 믿음이 좋아요. 제가 대신 이렇게 할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설명하면 니고데모가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막 사람들이 생각하고 몰아가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쪽에 섭니다. 에이 야 그래도 율법에는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그를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평가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하고 반론을 하면서 오히려 뒤에서 돕습니다. 그렇게 한 번 또 나와요. 요한복음에 7장에.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어디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세 번째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모시고 내려오는데 그때 같이 간 사람,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100리트라라고 하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요. 한 33kg 되는 포대자루, 쌀 한 부대 한 20kg보다 무거운 거를 들고 와요. 그게 다 예수님 장례 치를 때 하는 필요한 향들 재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는 겁니다. 그게 현 시가로 하면요 1억이 넘어요. 자기가 재산을 거기에 쏘아 붓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자신의 3장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7장에서 예수님 변호하고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장면을 이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감정적 흐름을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영화의 스포를 마지막 이 스포까지 다 해버려야 되겠네요. 영화 왕가 사는 남자 영화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근데 뭐 워낙 이야기로 돼 있으니까 이미 뭐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야기에도 스포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 역사적 사실이에요. 뭐냐면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결국은 왕이 그 12살 왕이 수양대군에 의해서 세조에 의해서 결국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모양새는 타살인데 자살하는 것처럼 만들어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단종이 죽고 난 이후에 세조가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그를 제사 지내는 사람은 그 시신을 만약 제사 지내거나 시신을 모시고 누구든 손대면 삼족을 멸절하리라.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그냥 그대로 죽게 내버려둬라. 그 땅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둬라 하고 방치를 명하는데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몰래 저녁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자식들과 함께 그 시신을 모시고 몰래 숨겨서 장례를 지냅니다. 장례를 지내고 본인들은 다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찾지를 못합니다. 왜? 삼족을 멸하니까. 그리고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본인만 아는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그 위치를 정하고 이후에 한 200년 이후에 다시 단종이
보기가 되고 왕으로서 왕릉이 만들어질 때 그곳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지역을 찾아내고 결국은 왕릉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실제 역사적 스토리인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어뭉도란 사람이 자신의 집안의 멸족, 삼족이 멸하는 그 무서운 소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움직였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왕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을 통해서 왕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품고 있었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왕의 품격,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겼던 이 어뭉도가 옆에서 그냥 책임지는 관리의 어떤 느낌으로 그냥 무서운 어떤 그런 어떤 내가 이걸 똑바로 못하면 내가 우리 고을이 어렵다 이런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 위협을 받지만 결국은 왕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을 무덤에 그렇게 시신을 유기하지 않고 잘 섬겼던 그것이 이후에 인정이 돼서 어뭉도라는 사람이 계속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하죠. 이 단종을 위해서 죽었던 6명의 신하들 충성된 사육신의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 거의 비슷하게 호칭으로 위에 추서가 되고요. 그리고 엄홍도라는 사람의 무덤이 오히려 또 이렇게 잘 준비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후에 사후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영화로 푼 겁니다. 어쨌든 그 속에서 이 어몽도라는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사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처음에는 지식으로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왕과 함께 살았던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다가 예수님을 옆에서 목격하고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전 재산,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그 변화의 과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그 만남의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코나를 다녀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러 가지 마음 속에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그곳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한 2시간씩 하는 거예요. 영어로. 제가 영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죠. 다 저도 발음이 좋아서 다 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2시간 내내 다 모르는 찬양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지 제가 알아요. 우리 찬양은 모르는 찬양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따라 해봤다가 또 그냥 가사 해석했다가 그러면서 혼자서 마음을 다 그냥 2시간 내내 이렇게 풀어내는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찬양 가운데 제가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묵어 있었던 땅처럼 가는 것처럼 제 마음이 막 이 성령에 의해서 막 갈아엎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하는 마음을 결단하게도 되고, 그래서 찬양하는데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직업적으로 벌써 한 20년 넘게 찬양 사역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늘 가까이 있었고 늘 하던 것이고 그냥 늘 인도하던 위치에 있었다 보니까 역할적으로 제가 늘 그렇게 있었는데 2시간씩 앉아서 아니면 또 서서 계속 이렇게 인도를 당해보니까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힘들었겠네 생각뿐만 아니라 찬양이 너무 좋다. 그냥 뭐 설교보다 찬양만 해도 너무 좋네? 그런 생각을, 거기는 설교를 안 하고 뭐 그냥 찬양만 주장창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하루 주일을 하고 설교하죠. 나머지는 보통 찬양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브닝 워십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운전하면서 코나가 워낙 환경이 좋아요. 여러분 하와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빅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코나라는 지역이. 그런데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한국에 오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와서 뭐 하고 싶냐? 빨리 이브닝 워십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찬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자유로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다시 사역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화요일, 수요일 날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다 모를 수 있지만 무언가 우리 목사님 뭔가 좀 하여튼 뭐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20년 넘게 찬양 사역을 해왔고 또 이 말씀 사역하고 교회 사역을 워낙 오래 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 안에 사역적 어떤 찬양에 대한 그 수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내가 찬양의 그 은혜 받았던 그 시간들과 은혜들을 내가 조금 많이 놓쳤구나. 내가 너무 이제 일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역적으로, 섬김의 어떤 사역적으로 많이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더 순수하게, 좀 더 편안하게, 그래서 주일이나 목요일에는 좀 팀이 있지만 그냥 화수일은 그냥 아무런 팀도 없이 그냥 기타랑 피아노 한 대 가지고 자유롭게 그냥 우리 예배하자, 그 마음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걸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유롭게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대예배 찬양 인도를 못할 것 같아요. 대예배 찬양 인도는 저한테 안 맞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예배는 짜여있는 포맷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은 2시간씩 자유롭게 막 기도실에서 막 찬양 인도하는 분인데 그게 자기 너무 좋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어보니까 맛없는 걸 보이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 대예배도 소중한 어떤 예배니까, 전체가 함께 대중적으로 함께 드린 예배니까 그 또한 우리가 잘 섬겨야 되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경험하고 난 뒤에 또 하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또한 성령의 은혜다.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개척교회 아닙니까? 개척교회 목회자가 한 주 빠지면 이게 저는 타격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상황과 경제적인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했을 때 내가 이 시간에 이걸 내가 가는 게 맞는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갔다 오고 난 뒤에도 사실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거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개척교회가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하다. 네가 바뀌는 게. 네가 이걸 아는 게 개척교회 그 어려운 시기보다 더 중요하니까 내가 투자한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맞다. 하나님 이 은혜, 하나님 이 만남의 은혜가,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그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런 어떤 것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개척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목회자인 네가 중생하듯 네가 하늘로부터 다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모르게 우리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뭐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갔다 오는 우리 성도들 다 알더라, 내가 갔다 온 거, 이런 식으로 영향이 바뀌는 걸 느꼈던 분들이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머리로 아는 하나님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머무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회복되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장악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에 그 크신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봐요.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화요일, 수요일, 그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신 자유함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저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교인들과 나누게 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요, 위로부터의 은혜요, 성령의 저는 움직임,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의 단순한 믿음처럼 우리 교회 하나님 부흥 주실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 은혜를 나누면서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 교인들을 참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교회 운정한 소망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계속 느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오늘 이 말씀 우리 안에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살았던 니고데모가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어몽도라는 그 사람이 왕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고 싶은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